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 내가 어저께 씌워봤어요. 설교를 위해서. 1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 말해도 진리인데 100번 들어있는 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짧고도 분명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어요. 따라하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믿으시면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내가 요 단어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여의도에 있으면서 계속 기회가 되면 설교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왜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저는 오늘 그 이유를 구약과 신약을 전체 살펴보므로 깊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나 자신부터 은혜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새로워지고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복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하세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인정하시면 아멘. 성경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돼요. 곧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이 허락한 천국인 에덴의 동산에서 불순종을 해요. 딴 거는 다 가져도 요것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그것만 해요. 요게 죄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 거예요. 딴 건 다 해도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식은 꼭 그걸 하려고 그래. 옛날에 나도 그랬지만.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역사 속의 인간에겐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이 타락한 바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구세주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그 얘기가 바로 구약 성경이야.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성경을 몇 번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읽은 게 아니야. 그러므로 구세주를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복음은,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핵심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깐만 살펴보면 성막 공부한 분은 아시겠지만 성막의 모든 건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 대속죄일,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히브리서가 그걸 풀어놓은 거야. 그리고 아사셀 염소의 죽음, 그것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5대 제사,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도 그렇고 모세의 지도력도 그렇고 다윗의 생애도 그렇고 욥의 고통도 그렇고 다 그게 예수라는 한 인물 구세주를 비추기 위한 히말리아의 그 여러 가지 높은 봉우리예요. 그 꼭대기가 뭐냐? 히말라야 꼭대기는 따라하세요. 히말리아 산은 병풍이요. 그 꼭대기는 하나다. 에베레스트.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에베레스트는 그냥 안 보여요. 네팔에서도 안 보여요. 왜? 산과 여러 가지가 가려가지고. 얼만큼 보이는 줄 알아요? 에베레스트가 8,000m가 넘잖아. 절반 4,000 올라가기 전에 안 보여.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천상 예수 믿어도 에베레스트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보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보인다고. 4,000m.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그 절반의 높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받기 전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예 안 되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최자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교회 딱 나와가지고 석 달 안에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바보라 그런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 얼마나 많아. 구약 성경이 다 그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제5 복음서. 신약의 4복음서 있잖아. 근데 그 외에 또 하나가 구약에 있으니 그게 바로 이사야서다. 그래,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제일 사랑해. 나도 당연히 제일 사랑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7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일어나며, 나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읽어요. 그라고 하기엔 너무 죄송해서. 그분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떼 같아서 잘못 행하여 각각 자기의 길,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 자기 가고 싶은 길, 자기의 길로 갔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하세요. 그분은,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도다. 인정하시면 아멘. 신약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하다가 나중에는요 딱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면 아멘. 자식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할 때 웬만하면 받아주는데요, 너무 버르장머리 없으면 자식이 얘기할 때 부모가 입이 써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도 말을 안 해요. 빌라도가 네가 진짜 왕이냐 그럴 때 말 안 해. 왜? 내가 말해도 너는 못 알아듣는 인간인데 내가 왜 너한테 말하냐 이거야. 예수는 어차피 죽으실 거니까. 그 예언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가 언제예요? 예수 오시기 700년 전이야. 그리고 그 예수 오신 지 2000년 지났어. 2700년 지났어.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 안 믿어. 택시 탔다가 예수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내리라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요 하나만 누리고는 계속 문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죄값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이 700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는 그 피값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 저주, 가난, 질병,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이 새롭게 되는 소식이 이게 바로 복음이야. 왜냐면 아담의, 따라하세요, 아담의 죄로 감옥에 갇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죽어야 될 인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옥문이 풀려서 나온 것이 복음의 소식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된 게 바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위대한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 혁명당에 들어갔다가 사형언도 받았다. 근데 사형언도 하기 전에, 집행하기 며칠 전에 황제가 그 머리가 죽이긴 아까우니까 풀어주잖아. 그래서 그가 성경을 감옥에서 읽은 걸 갖고 써가지고,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가 천재잖아요. 간질병은 있지만 천재예요. 그가 그냥 인간을 영과 혼과 육, 우리 영혼, 마음, 육체 이거로 나눠가지고 세 부류의 인간이 있거든. 고린도전서에도 있잖아요. 영적인 인간, 거기다 이 혼적인 인간, 지식을 자랑하고, 육적인 인간, 이 세 인간인데 그거를
그대로 그린 게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그 위대한 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어떤 고통이 다가오는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죄야 버리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그 책 없었으면 예수님 앞에 안 나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이거 적으세요. 하나 뭐야? 에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사건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람들은 욕을 하는데 또 하나 숨은 걸 몰라.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한 사건도 또 완전히 영적인 출애굽이 아니라 출 바벨론인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럼 뭐야? 구약 성경은 두 번의 출애굽 사건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하고 똑같이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뭐라 그래요? 니네가 드리는 예배 나는 안 받을란다. 그리고 요새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제사장들 얼굴에 니네가 짐승 드리는 똥이나 발라라. 그러고 말라기서 콱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400년 동안 계시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통을 치르잖아. 그때 하나님이 다시 빛을 보내는 게 바로 말라기서예요. 거기서 해라는 건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경외하는 자를 해를 비치겠다는 거는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구약 성경 내가 다 요약해 드렸어요, 여러분. 두 번의 출애굽이야.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불러다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다듬어가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어느 고통에 있습니까? 죄 속에 있습니까? 저주 속에 빠졌습니까? 가난 속에 있으세요? 질병 죽음 속에 있으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받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 저주, 가난, 질병, 죽음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귀환의 소식이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어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나 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잖아.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질러라. 이 말씀 중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자유의 소식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야. 따라하세요. 복음은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발 잘 들으세요. 우린 다 같이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할. 내가 왜 민족보고만 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중에 많은 책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 풀어놓은 책이 없어요. 내 유튜브가 아직 내가 광고를 안 하고 여의도 떠난 지 얼마 오래돼가지고서 안 움직이는데,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때를 열어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난 믿어요. 왜냐하면 주의 일은 얼마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그 하나님께 생명을 던졌냐에 따라 달라요. 난 내 생애를 다 바쳤다고. 이사야서 52장 13절 15절 제발 여러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기 700년 전 얘기야. 700년 전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종 예수님이죠. 형통하리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의 예언 아니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으므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의 재림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십자가 못 박힐 때 모습이 초라하죠. 너무나 초라해서 비참할 정도죠.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들이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 다음에 보세요. 후에는 그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따라하세요. 많은 나라들이 놀랄 것이요 많은 왕들은 예수님의 소식에 입이 완전히 닫혀버릴 것이다. 아예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말을 못하는 거야. 그 증거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죽였어요. 12제자들 거의, 그리고 많은 사람도 죽였죠. 초대교회. 그 사실이 바로 코바디스나 베너 같은 얘기 나오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 아들이 동로마 서로마가 있었는데 동쪽 로마의 황제였다가 서쪽 로마 이태리를 쳐야 돼. 그래야 진짜 황제가 되거든. 그래서 싸우러 갈 때 너 기도해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 황제에게, 이 콘스탄티노 황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십자가 깃발이 보인 거야. 그래서 루비콘강을 건너고 로마에, 그리고 승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너무나 감사해서 완전히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 다 죽였어.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어머니 기도. 그 헬레나가 이방인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 죽으신 그 앞에 주님을 위해서 귀한 기념하는 건물을 지어드렸어요. 그 정도의 거룩한 여인이야. 옥합을 깨트린 거나 마찬가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인대. 콘스탄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돼가지고 이제부터 예수 안 믿으면 죽여.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퍼져나가는데 그게 바로 캐톨릭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근데 캐톨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개신교였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하고 합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종교하고 합쳐서 캐톨릭에 가면 나도 신부가 되려고 했지만 거기 안 하길 잘했지. 왜냐면 좀 안 하는, 기독교가 안 하는 걸 뭘 해.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잡다한 걸 다 많이 해. 그게 뭐냐면 천년이라는 세월을 숨어 있기 위해서 로마 그쪽에서 이렇게 묻어가지고 내려온.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유럽 쪽에 특히 나라들 국기를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세요. 애들이 보는 책을 봐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제발 관심을 갖고요. 국기들에는 다 십자가가 숨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영국이 언제 젠틀맨이었어요? 바이킹족 속에 거기도. 그리고 노르웨이, 니들란드 다 복음이 들어가.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 그 변화된 거야. 아멘입니까? 그 왕들이 무릎을 꿇은 거야. 내가 베드로다, 베드로의 후계자다 하고 하는 양반이 지금 전 세계 캐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난 베드로다. 그래서 캐톨릭은요, 성지가 이태리, 그쪽 바티칸,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총본부, 거기로 가, 이태리로 가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로 안 가. 왜? 우린 베드로를 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갈보리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가. 아멘입니까? 캐톨릭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린 모르니까 그냥. 근데 남자들은 캐톨릭 좋아요. 왜? 담배 펴도 말을 안 해. 술 먹어도 말을 안 해. 11조 안 내도 내란 말 안 해.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조금은 까칠한 거예요. 왜? 하라는 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하라는 거 하면 갑절로 복을 주는 거지. 두리뭉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계 역사 속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분명한 얘기할게요. 세계에 빛나는 인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역사를 둘러나는 인물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쓰는 석이 달력이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신되는 거야. 단기는 뭐야? 단군. 언제 단군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 말이 되는 얘기라냐고. 나라마다 없으니까 그냥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서기가 뭐예요? BC하고 AD가 뭐냐고. BC가 뭐야?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AD, 엔노 도미나이. 예수님 구세주 오신 다음. 우리는요, 달력에 자기가 그걸 달고 있으면서도 예수 부인해. 이런,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잠언서에 왜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 누가 역사로 둘로 쫙 나눠냈냐고. 예수님 한 분만 싹 나눠놨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생애도 옛사람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 새 사람으로 180도 바뀌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술, 담배, 음란 가까이 하고 이러는 건요, 완전히 이건 경계선 장애야. 영적으로 원수마귀 떠나갈 지어다. 완전히 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안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11조 내라 뭐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한대. 아니 옛날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해서 목이 잘려도 했다고.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독교의 핵심이 세상의 종교들과는 전혀 달라.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종교,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삶이 너무나 특이하고 감동적이야.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죄 많은 자는 용서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시고 죽으시면서 원수를 축복해. 이런 종교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너무 고상하니까 기독교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된 사람들이면 힘들어도 올라가야 돼. 골로새 3장 같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을지어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얘기할게요. 주의 종들도 어느 정도 딱 하고 그럼 더 올라가려고 안 해. 에베레스트가 8,000m인데 1,000m 올라가면 도짝이 깔아. 2,000m면 벌써 거기서 놀아 틀어넣어 술 먹. 3,000m 가면 엎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올라가라네. 여러분 요새 내가 만드는 설교는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만드는 거야. 얼마까지 들지는 모르지만 내가 요새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새 처음 40년 만에 처음 만든 설교라고. 이 무더위 속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이런 설교 만드는 게 얼마나 진절이 나는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걸 해는 거야.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살려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사람이 태어나서 울릉도에만 평생 살면 그게 행복이냐고. 옛날에 기차가 왔다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쇳덩어리가 어떻게 굴러가냐 그랬대. 내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넓은데 평생 청주에 나가지고 뒷산만 갈 거냐고. 어떻게 하면 중국에 장가게를 가든지 나도 못 가봤지만 백두산이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후지든 아니면 알프스든 아니면 히말라야든 뭐든 올라가 봐야 되잖아. 그게 사는 못 아니야.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매일 낮은 데만 이를 게 아니라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침례하는 게 뭐야? 나를 죽이는 거지. 그런데도 또 살아나? 그러니까 물로 안 되니까 불로 침례하는 게 성령 세례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또 쪼개.
그래도 안 돼? 금식을 해. 이러면서 쫙 자기가 좁은 문으로 올라가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죄송하지만 청주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요, 어떤 뭘 이루겠대 하는 거룩한 욕심이 솔직히 말해서 전라도나 경상도보다 약해. 난 그게 안타까운 거야.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건 다 양보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 양보하면요,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모자라는 거예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세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기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라파 가보세요. 모든 예술, 문화, 아까 얘기했잖아. 도스토옙스키의 죄아벌, 톨스토이의 부활, 날 무릎 꿇게 했던 모든 책들이 다 기독교야. 그리고 그 베드로 죽은 자리에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죽은 거기에 베드로 성당 지었잖아. 미켈란젤로가 위에 디자인하고. 그런데 그 모든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든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이게 세계 최고봉 아니야. 내가 40년 전에, 50년 전인가, 김찬삼이라는 사람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바로 그 베드로가 죽은 자리에 있는, 교황에 있는 바티칸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 성당, 거기에 베드로의 청동상이 있는데 캐톨릭 성도들이 1년에 몇백만 명이 와가지고 그 청동상을 만져, 무릎을. 그래서 청동상이 달았다 그랬어. 그거 난 한번 딱 보면 거기 가요. 난 그거 보러 가. 무슨 얘기는 그냥 성격이 그래. 옛날에 쫙 사모님하고 우리 63빌딩 처음 생긴 다음에 거기 갔더니 아이맥스라고 있어.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랜드 캐년이 나와. 그랜드 캐년 아세요, 여러분? 우린 장각에 뭐 그러잖아. 그랜드 캐년은 위에서 아래 계곡 깊이가 1km예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도는 카메라 아니면 못 찍어. 근데 거기서 마지막 장면이 나를 충격 줬어.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그라이더라 그러지? 이렇게 새같이 이렇게 행글라이더? 그걸 타고 마지막에 해가 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잘 찍었어, 아이맥스. 행글라이더를 타고 딱 가는데요, 인간이 왜 그렇게 초라한지. 그 큰 대륙, 해가 지는데 사람이 비행기도 아니고 행글라이더 타고 가는데요, 그게 우리 인간들 마치 파리 같더라고. 그랜드 캐년을 가보기 전엔 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계 구경 갈 것도 많지만 정말 구경 갈 거는 이 안에 다 있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 갈보리산에 올라가야지. 교회를 10년 다니고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야. 그래서 어떤 충은요 실제로 있어요. 그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 이거 목사가 다 됐어 그냥. 이런 일이 어딨냐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 같은 고통을 부활과 생명으로 바꾸는 소망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캐톨릭 포함해가지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23억이잖아.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자다가도 깰 기가 막힌 일인 걸 알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들이 문을 열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 나라의 국교로 예수 믿는 것이 허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라파 다 그 많은 왕들이 만왕의 왕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 그 증거가 바로 유럽에 가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큰 성당들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텅 비어서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하지. 끝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도와 깨달음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기독교는 세상에 많은 종교와 전혀 다른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생명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 이유는 인간의 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우린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뭔지 모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 부산하고 바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묵상하고 1대1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만한 시간이 없어. 뭔지 모르게 바빠. 근데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뭔지 모르게 바쁜 거야. 그 너무 바쁜 거 안 좋아요. 너무 바쁜 거 안 좋아. 차가요,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부산까지는 괜찮은데 미국에서 왼쪽 캘리포니아에서 오른쪽 이쪽까지 한 번에 가면요, 차에서 불이 나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고속도로나 거기에 휴게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거 쉬었다 가라는 거야. 여러분 인생도 너무 바쁜 거고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주일 예배가 안 나오고 예배드리면 나중에 건강에 반드시 불이 켜져요. 빨간불 오기 전에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안타까운 장로교, 큰 장로교 총회장 목사라는 양반이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가 더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외국에서 공부했고 그러고 내적 치유의 박사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육체 연구, 그리고 인간의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이 정신, 생각, 그리고 의사도 그러죠. 신경정신과. 근데요, 따라하세요.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인간의 영혼은 모른다. 아멘입니까? 주의 종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아무리 마음과 혼으로 내적 치유하여라 그 박사가 하기가 1000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애통한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건 달라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요, 매끄러운 설교, 그러고 학박사, 쥐뿔나는 학박사 없어. 근데 내가 거꾸로 얘기할까요? 내가 박사를 공부해서 벌써 몇 개를 딸지도 몰라. 난 한 번 하면 고치는 사람이거든. 내 간증책에 있지만 내가 운동한 시간 10년, 내가 500권의 책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읽은 시간, 방황한 시간만 해도 박사 한 10개 딸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무슨 박사 준 줄 아세요? 징계학 박사야. 두들겨 맞으면 얼마나 아픈가. 나는 거기에서 진리를 안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무릎 꿇는다는 거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복 받기 원하시면 무릎을 꿇으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 비밀이 깨달아져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 안 하면 십자가가 안 믿어져.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구약 말씀이 믿어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속속들이 알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게 문제야.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목사인데 성령 충만 얘기는 안 하거든. 방언기도 하면 장로교에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하는 내가 이 얘기 들은 게 40년 전 여의도에서 오산리에서 내가 근무할 때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울면서 상담하더라고. 충청도 양반이야. 나는 방언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귀신 들렸다고 가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떠나라 그랬어. 그 교회 떠나라고. 여러분,
한 가지 기가 막힌 간증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오래전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듣기 어려운 간증이. 오래전에 전라도 지방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6.25 전쟁에 형이 나갔는데 군대에서 전사했어요. 그러므로 상처받은 아버지는 술에 중독이 됐어요. 꼭 우리 아버지 같아. 큰형이 죽은 다음에 중독이 되듯이. 근데 매일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 그런 거야. 그냥 작은 아들을 때려. 막 때려. 그게 사실은 자기를 때리는 거야. 마음이 아프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이 11살 때 가출해요. 전라도에서 대구에 가. 근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또 6.25 때 뭐가 있겠어. 거지 생활을 해요. 그래 공부하러 학교 가는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있으면 돌 집어던지고, 그리고 소매치기 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때가 19살이에요. 그러니까 11살에 나와서 19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8년을 거지 생활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이 친구는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타잔이야. 왜냐하면 8년 만에 목욕을 했으니까.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8년 만에 목욕을 했어.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교사 선생님을 이제 소개해줘서 선교사님이. 근데 어느 날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시편 23편을 같이 공부하기로 해놓고 너 읽어봐 이랬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됐지. 그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거야. 내 말 안 들려? 말 같지 않아? 읽으는데 왜 안 읽어? 그냥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는 글씨를 모릅니다. 나는 글씨를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이 지혜롭지는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선생에게 혈기만 있지 신학교가 다닌다는데 지혜가 없더라고. 아니 글씨를 몰랐다 그러면 어떤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 뭐 병 같은 인간아 뭐야, 이 아직 네 나이가 몇인데 19이 되는데 글씨를 몰라. 이거 약 올리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열받으니까 선생이고 나발이고 그냥 멱살을 부여잡고서 둘이 싸우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교회학교, 이거 제대로 된 교회학교인가? 에? 말도 안 돼. 이게 실화라니까. 실화예요 여러분. 기똥찬 실화라고. 근데 이 선생이 진짜인 걸 알았어. 근데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신학생이고 가르쳐주려고 그러는데 나이도 어린 놈이 내 멱살을 잡아? 그러면서 끝으로 무슨 말을 딱 하냐면, 너 같은 놈은 성령을 받아야 인간이 돼 이 새끼야. 너는 성령을 받아야 돼. 딱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듣고 뭐 성령을 받아? 그거 때문에 인간이 돼?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인간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부모가 없고 하니까 인간이 못 되고 있는데 인간이 된다니까 그 성령이 뭔가 관심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야. 이 새끼야 말하지 말고 그거 받아야 넌 사람이 돼. 딱 이래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친구 머릿속에는 24시간 그 귀한 성령이라는 걸 어떻게 받는가. 귀한 선물이란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그 받는 비결을 물어보니 뭐라고 했냐면 그 선생님이 저기 불광동에 조용기 전도사라는 사람이 천막교회를 하는데 거기 가면 받는다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천막교회 가자고 막 졸라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있었던 양반들이 보육원인가 그런 것들이 오류동이라고 쫙쫙 구석에 있었어. 이게 불광동이면 쫙 반대쪽이야. 거기를 작정하고 갔네. 딱 거기 간 거야. 완전 조용기 목사님 전도사 때 초창기 때 얘기야. 텐트 치고 같이 간 거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가 너는 받을지어다 이러는 게 없거든. 못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는 성령이 무슨 선물인 줄 안 거야. 근데 받으라는 사람은 없고 뭐 천막교회고 우중충하고 딱 그러는데 아유 이게 뭐 배도 고프기 힘든데 이거 언제 받나. 자꾸 물어보니까 선생이 기다려 1시간 2시간 지났어요? 자꾸 어두워지는 거야 이제? 기다리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선물을 받냐고요? 똑바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선생이 하는 말이 달라고 울면서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지만 조영기 목사님 폐병 3기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나 친구가 준 성경책 딱 보고 이랬대잖아요.
뭐 예수 씨여 그랬대나 계시면 나 좀 고쳐주이소 고쳐주이소. 이게 뭐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안 오니까 마치 내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버림받고 다 죽고 큰 누님한테 끌려가서 오산에 기도원 가니까 기도도 안 나오듯이 그냥 뭐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상처, 아픔,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부모님에게 불효한 거 이게 막 엉키고, 그래 이 친구도 여러 가지가 엉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우악 울어버렸는데 놀라운 거는 통곡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아직 통곡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말똥말똥 눈 뜨고 기도하는 거야. 이건 배부른 기도예요. 그런 기도. 다윗은 성경에 계속 부르짖었다는데 부르짖었다가 크라이라고 울면서 통곡하고 눈물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할 일 없다고 우리에게 찾아와. 눈물이 아니라 콧물까지 흘려야 하나님 급하구나 하고 달려오지. 결국 그 밤에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의 눈이 열려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이제 글씨는 배웠잖아. 성경을 읽는데 미친 듯이 읽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랬듯이. 내가 그래서 신약을 거의 다 외워버렸잖아. 16일 만에 성경을 다 읽어버렸어.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분이 되게 엄청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연애 편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책인데 이거 안 읽고 신앙생활한 건 완전히 하나님 우습게 한 거지. 옛날에 미국의 실화예요. 자식이 부모가 도와줘가지고서 도시에 가서 성공했어.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보냈거든. 돈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돈을 갖다 벽에다가 다 벽지를 다 발라버렸네. 아들이 딱 내려오는데 돈이 어딨나 했더니 어머니가 그냥 돈 보낸 그 달러를 벽지를 다 발라. 왜? 이게 돈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지금. 그렇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사람만 쫓아다니고 그냥 도대체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지한 친구가 8년 만에 목욕을 한 친구가 성령 받자마자 눈이 열려 성경을 읽고 16일 만에 읽었어. 그 다음에는 얼마나 이 속도가 얼마나 빨랐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너무나 감사해서 신학에 들어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목사들을 다 지휘하는 교무국장, 독일의 선교사, 그리고 미국의 오랄로버트 대학 박사학위, 이 목사님이 바로 강영호 목사님이에요. 우리 십자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강용옥 목사님. 이건 한국의 순복음의 산 증인이에요. 이 양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걸 여러분 아시고 한 거지 인생 따라기 인생 이런 사람을 높이 들여가지고 나도 교무국장은 못 해봤어요. 여의도 독일 선교사는 거의 내가 안 간다 그랬고, 근데 미국 오랄 로버트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따잖아. 이거 완전 천재야. 그걸 누가 살려줬어요? 예수님이 이끌어준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도 버렸어. 그리고 자기 인생 완전 따라지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이 보석같이 만들어줘.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가 보석인가 아닌가 보시고 자꾸 자신을 낮추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